즐겁게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행복을 즐겁게 살겠네. 여기서 이쁘고 즐거운 집에서 여기서 이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를 구원한 주님도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즐겁게 살겠네. 여기서 이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생이 끝나면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이쁘고 즐거운 집에서 이쁘고 즐겁게 살겠네. 228장입니다. 228장. 전나고 이르니 내 기쁨만이 없도다. 이 세상 춘일기가 화창한 봄 날리로다. 영화롭다 나거니여 이 산 위에서 먼 바다 건너는지 그의 비하신 것일세. 내려 계신가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한잔타 주 예수 건너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가.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나거니여 이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의 비하신 것일세. 어려게 진과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변하초는 늘 사시 청청하도다. 마롭다 나거니여 예수님이 있는 것 그의 비하신 것일세. 어려게 진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정한 음악 소리는 하늘에 들려오는데 아래야도다. 영화롭다 나거니여 예수니 나가 건너 있는지 그의 비하신 것일세. 어려게 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영원한 창조주 구원자 생명의 근원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천국의 기쁨과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모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한 줌의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붙잡고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재림할 날이 가까우고 세상의 모든 것이 종말로 이제 달려가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한 저희들 늘 감사하며 믿음의 길, 생명길,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는 마음, 회개하는 심령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뜻, 바른 은혜를 잘 믿고 순종하고 의지해서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제 90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869면입니다. 869면 1절부터 주여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었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고 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10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제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오후 시간에도 이제 증거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도 묵상을 했고 영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그 말씀이 자꾸 이제 생각이 나서 제가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티끌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돌아가는 인생,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 인생인가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다 이제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약한 것이고 덧없이 왔다가 덧없이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언제 갈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의 그 인생을 떠나는 그 방법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 인생을 떠나가는 모습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여러 가지 이웃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친척들 그런 분들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는 40대 이제 초반 여성인데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고 그 다음에 남편도 이제 직장도 잘 다니고 그런데 어디 갔다 오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동안에 뭐 이분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가보니까는 뇌출혈,
뇌에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뭐 의사들이 이제 수술을 해보려고 했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 젊은 인생 아닙니까? 또 어린 자녀들이 있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한 며칠까지 이렇게 진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이분은 살아날 수 없다. 뇌가 거의 죽은 거예요. 뇌가 작동이 안 되니까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이분은 이제 사망 진단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통보하니까 남편이 이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다 모든 것이 다 참 막막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평상시에 살 때도 내가 일찍 죽으면은 내가 모든 장기를 기증하겠다,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눈의 각막이라든가 심장, 폐, 그다음에 콩팥 이런 건강한 장기를 다 기증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병에 들어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몸의 신체를 주고 떠난 것입니다.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뭐 인생이 왔다가 한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갈 때는 이렇게 참 훌륭한 일을 한 거 참 귀하고, 참 이렇게 뭐 그분이 신문에 언론에 내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게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는 가정들이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인의 유언을 따라 이렇게 장기를 기증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젊어 갈 수도 있고, 또 어린아이가 이제 갑자기 가는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이제 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는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국의 친구들도 뭐 여러 명 저보다 일찍 간 친구들이 있고, 우리 친척들, 또 우리 가족 중에서도 우리 큰형님, 둘째 형님, 또 저희 위에 있는 넷째 형님, 어머님도 가시고, 이제 뭐 점점 이제 인생이 나이가 들고 가니까는 우리가 갈 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나도 가야 되는 것이고, 언제 가고 어느 시간에 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죠. 와라, 너는 인생길을 다 끝났다, 이제 다른 박질이 거의 이제 마무리됐다, 그런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세상이 아니고 어떤 캄캄한 그런 자리가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보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자, 우리가 가는 것은 장막집에 무너지면, 이게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천국은 영원한 집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영생과 새 생명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이제 후패해져 가고,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운 것입니다. 4장 16절에 보면은,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인생은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향이 하늘나라고,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이제 거기는 어떤 거 슬픔이나 어떤 거 밤이나 그러한 거 어둠의 세계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으로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제 나오는 생명의 세계 우리가 사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기록을 했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또 저가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소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느니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어둠이 없는 것이고 저주가 없는 것이고 슬픔이 없는 것,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고, 이제 다시는 밤이 없는 것이에요. 등불과 이제 햇빛이 쓸데없고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이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리가 그러한 천국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좋은 곳에 우리가 이제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서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피공로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이 마귀와 사망과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영생의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지만은 뭐 슬퍼할 것도 없고 뭐 괴로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천국으로 이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내가 이제 올라가서 천국의 그 모든 처소를 예배하러 먼저 가는데,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이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거 뭐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고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티끌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의 자리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아요. 베드로전서나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 인생은 풀과 같고 육체는 풀과 같지만은 인생의 영광은 다 풀의 꽃과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저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 인생은 다 이제 풀과 같이 시들어가고 떨어지고 꽃이 영광이다 풀의 꽃과 같이 다 마르고 떨어지지만은 뭐만이 영원히 남아요? 오직 주의 말씀 진리만이 우리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에 협력하고 주의 그 생명의 세계에 산 모든 믿음의 그 역사는 영원히 남고 우리에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그 육신의 정욕 다 이제 사라집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2장 15절부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있는 영혼이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은 남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남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킨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육체로 뭐 지은 집,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거 다 불에 타고 사라지지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인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거. 우리가 영원한 것을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거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린 것이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후퇴하지 말고 또 세상같이 믹스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높이고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은 80이라고 그랬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니 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살고 뭐 행복하게 살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재주가 있고 내가 여러 가지 기술이 있고 뭐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이제 뭐 평균 에버리지가 70에 70이고 강건하게 좀 건강하게 산다고 하면은 80 정도면은 거의 다 이제 허물어진 집과 같이 다 이제 건강에 이상이 오고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노인들 보면 허리 아픈 사람들이 있고 또 무슨 눈이 안 보인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발이 뭐 이렇게 발걸음이 좀 제대로 안 된다는 뭐 이거 그러니 뭐 오장육부가 다 뭐 이렇게 이 기능이 다 이제 거의 쇠퇴져 가는 그런 거. 이거 뭐냐면 이제 인생이 돌아가는데 신호가 오는 거 우리한테. 예? 인생이랑 이것인데 이제 갈 준비해라. 본향 가서 살 준비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거 사인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세상 돈, 명예, 영광, 자기가 가지고 지니고 사는 거 우리가 다 가져가지 못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라 하시면은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70 살면 또 감사하고 또 80, 90 살면 더 감사하고 그렇지만은 그 사는 것이 다 뭐냐면은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 이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예? 어려서부터 이제 소년기, 청년기, 또 이제 중년기, 장년기 이럴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 많이 해요. 공부 안 하고 수고하죠. 또 이제 한국의 청년들은 군대 가서 또 수고 많이 하죠. 또 직장 생활 하느냐고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 그 수고와 고생을 많이 합니까? 결혼해서 또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또 자녀 하나 낳죠. 또 이 가정을 다 다스리려면 얼마나 그 참 신경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는 게 수고하고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슬픔이 많아요 또. 뭐 좋은 일도 물론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슬픔과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인생의 그 근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죄값을 이렇게 다 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다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어야 하고 사망과 저주의 근원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이제 죄값을 다 속량하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옮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생의 모든 수고를 마치는 그때에 한나라 천국 믿음의 나라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에 가는 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노인들이 가시고 또 이제 어떤 일을 당해서 가는 분들이 있는데 슬퍼요 사실. 저도 뭐 가슴 아프고 그러지만 육신적으로는 슬프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니까 이제 천국 우리는 환송 예배합니다. 천국 간다고 뭐 영원히 뭐 빠이빠이가 아니고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 잘 가십시오. 먼저 가십시오. 제가 뒤따르겠습니다. 어느 집사님, 장로님, 또 우리 우리 친척들 다 믿는 성도들이 가는데 다 우리가 감사해 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고 믿음의 세계로 가는 그런 것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천국 가는 환송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슬프지만은 이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서 같이 우리가 천국 찬송 부르고 천국 축제에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도 가야 될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그리스도로 통해서 덧입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육체가 끝났다라 끝나는 것이 하나의 천국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통로예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입었다는 것이 영혼이 멸망, 죽음, 사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그런 키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 부활의 생명, 또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을 우리에게 던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할 거 없고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이제 인생을 살면 때도 슬픔과 수고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인생이지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영생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이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나의 고생을 하나, 내가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시련과 이제 고난을 주신 걸로 믿고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아직도 그런 자리에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더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채찍질, 또 우리를 바른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단련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육체적으로 고생을 하시면서 이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찾아가서 예배 드려주고 하는데, 이제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영생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적용하시고, 이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고, 영원한 그 생명과 영생을 우리 믿는 자만이 얻는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실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를 죽어서 3일 돼서 썩어져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그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걸 살려낸 이유 목적은 내가 부활의 실체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구원의 주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그 당시 알려주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 있다는 것을 살아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 끝이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말씀, 특별히 오늘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돌아가는 인생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뒷걸로 돌아가는 모습이고, 우리의 참된 근본은 풀과 꽃과 그런 이 육체로 살면은 소멸되는 소망이 없는 자리지만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지만은 수고하고 슬픔과 어떤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70평생 바라보면 금방 날아온 것 같잖아요.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나고 청년, 중년, 그런데 벌써 70이 넘고 60 중반 오고 그런 거 보면, 야, 내가 인생을 언제 지나왔는가? 비행기 타고 한 몇 시간 날아온 그런 세계에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갈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영원한 집이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 천국의 낙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늘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 작업, 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교회에 협력하고 그렇게 사는 거, 또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진리하는 소리가 늘 흔들리지 않고 경고하며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는 그런 자리, 이걸 늘 붙들고 살 때 우리 속에 소망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내 심령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더욱 생명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활력, 생명이 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이제 산소망 있게 하시고 죽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 인생은 티끌과 같고 풀과 같고 꽃과 같으니 이제는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너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 영생과 영원한 본향, 천국의 그런 믿음의 자녀로 불러오신 거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함으로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이제 모든 이제 인생은 돌아가고 사라지지만은 불과 같이 떨어지지만은 주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남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멸되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대로 살아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늘 충성되이 주의를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이루고 잘 만들어져서 천국의 상급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0장입니다. 230장. 교배는 번향집 날마다 각각 230장. 내 주의 집에는 올 것 많도다. 늘어져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가깝고
곳일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누멸 영원을 쓸 때가 아깝게 되었네. 아깝고 아깝다. 어느 길 되는 내 분야 아까운 것일세 내 길의 원근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죄여 길 다가도록 함께 하소서. 아깝고 아깝다. 어느 길 되는 내 모양 건 것일세.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